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미리 가졌고 엘리사가 미리 가졌던, 다니엘이 미리 가졌던 그 갑절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누리게 하시고 항상 예비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뜻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인도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성명한 답을 말씀과 그 흐름 속에서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의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 속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키는 자 파수꾼입니다. 지키는 자 파수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당시에 필리핀보다 한 3배 정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또 필리핀은 우리 또 이제 파송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또 특별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지금은 필리핀과 우리나라 경제가 10배 이상, 사실은 10배가 뭡니까? 훨씬 더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못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추수를 해도 저희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필리핀은 3번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해요. 근데 가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사실은 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70년대 이렇게 고속 성장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갑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기독교의 성장이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 시대 이렇게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나라들을 보면 사실은 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국을 들어 쓰실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5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하지만 미국은 이제 건국해서 500년이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건 신앙으로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세계 복음을 두고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쓰실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죠. 뭐 중요한 뭐 선교 뭐 단체 본부들이 다 미국에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국가로 하나님이 쓰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정확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원하고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로 그렇게 그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제일 중요한 사실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왜냐하면 전에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등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어떤 분은 거의 이교대로 일하시고 어떤 분은 계속 거의 살면서 이 파수꾼을 하는데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정확히 봐야지 정확히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는 그 눈은 복음의 눈만 정확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만. 예를 파수꾼이 내 생각의 눈으로 그리고 내 기준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게 일단은 정확하게 봐야지 제대로 파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사실은 눈이 됩니다. 오늘 봤던 이사야 62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62장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봤던 이 이사야 62장도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파수꾼으로 서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민족을 선택해서 그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파수꾼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오늘 이사야 62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이 시대 복음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불러주셨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24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언약의 24의 여정. 언약 안에서 24시간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프라미스라는 단어랑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프라미스는 사랑과의 약속이 쓸 때 쓰는 단어지만 커버넌트는 절대 변함이 없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일 때 쓰는 단어가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는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언약을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셨던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그 언약 중심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그 언약 속에서 쭉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은 초대교회의 그 흐름과 여정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아무데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과 여정에 따라서 쭉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그냥 다 비슷한 거 잘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여정은 초대교회 그 언약의 여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여정, 언약.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라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안 믿는다고 안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언약의 여정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 와 있는 시간표 속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내 시간표와 응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그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24시간 늘 꿈꿀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런 언약의 24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누림의 24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눈으로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보니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답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나에게 누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림이나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늘 매주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까먹어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만 까먹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처음부터 완전히 영원히 끝내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항상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고백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여지니 누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완전한 누림 속에서 24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체험이 된 거거든요. 해답은 이제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은 그 깨달은 해답이 나에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제 깨달은 그 해답이 나의 시간표가 돼서 나의 응답으로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 응답의 24. 계속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를 세우셨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24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역사하시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보통 우리가 힘 있는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 하나님이 힘있게 그 능력의 팔로 지금도 우리에게 파수꾼된 너희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냐? 24시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기트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 그들을 맞을 그릇을 갖춰라. 그릇을 준비해라.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내가 누리고 응답을 받으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닫게 되고 큰 길, 그야말로 하이웨이죠. 큰 길을 수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됐던 것도 제하게 되고 그리고 만민이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 기체를 들어라.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온 세상 살 제사장 국가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제사장 국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던 것처럼 모든 민족 만민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고통 속에 완전히 무너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딱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인도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에게 와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와 있는 상황, 환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요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봐야 되니까 파수꾼은.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내 생각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내 기준과 내 마음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내게 꼭 필요한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주변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참 평안함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바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파수꾼의 눈,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우리에 와 있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